이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통 교회들이 이맘때쯤 되면 이 사순절 기간에 특세라고 하죠.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오시는 분들도 참여하게 하고 독려하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단독으로 목회할 때 또는 부목으로 섬길 때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이다 보니까 뭐 또 특승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설교도 길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10분 남짓이에요. 그리고 빨리 가서 가족들 밥해서 학교 보내야 되고 뭐 또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보다는 특별 기도회를 모였으면 좀 기도를 오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목회를 하면 이런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보다는 특별 기도회가 저녁 기도회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30분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평화교회로 온 해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닌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올 수 있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녁 기도회 또 몇 분 더 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윤남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사실 오늘부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번 기도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번거롭게 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제목 시작.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이 말씀 주일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고윤남 권사님이 금요일 날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잘 들어서 아까 기도할 때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끝이에요. 이거 딱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여 응답받으리라 이걸 가슴에 딱 새기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또 제가 끝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끝나면 또 좀 거시기 하죠? 그래요. 그래서 주제는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절박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여 응답받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 재판장과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과 힘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하신 목적이 이겁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에 기도하고 늘 언제나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물리적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항상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20분이라도, 안 되면 하루에 5분이라도 늘 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낙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도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갔다가 말았다가 그게 아니고 지속성이에요. 언제는 오전에 했다가 언제는 밤에 했다가, 그거보다도 늘 정한 시간에, 가능하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드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3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당시 가장 연약한 부류들, 가장 약한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성경에서 늘 이야기해요. 이들을 도우라, 이들을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부류가 누구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외국 사람들 가장 약한 부류의 중에 한 과부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을 칠 정도로 억울함이 생겼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너무 눈 떠요. 너무 억울해. 눈 감으면 제가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놈, 이 놈이 어떤 놈이냐면 이런 놈입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양심이 없어요. 이 재판장 놈은 양심도 없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놈입니다. 그래도 찾아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 과부는 그래도 부탁할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놈밖에 없어요. 찾아갈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의 직책이 뭐니까? 재판장이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한데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벽입니다. 큰 벽을 만난 것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을 동동동 구르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때가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오면서 과거에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습니다. 진단 결과가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근에 우리 작은 애가
발이 좀 부어서 갔더니, 처음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병이 걸렸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캄캄하거든요. 골수염입니다. 아니 암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 뭐 조금 찢어졌으면 뭐 약 된장 바르고 파스 바르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세상에 큰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환자의 마음을, 보호자의 마음을 잘, 글쎄 속으로는 헤아리는지 모르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좀 냉담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그랬어요. 너무 억울한데 세상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 냉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는, 과부의 억울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또 왔나? 뭐가 삐끗하면 또 왔나? 그 과부가 또 왔나? 그럼 뭐라고 그러죠? 막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오, 또 왔어. 지긋지긋해. 과부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오, 지긋지긋해. 아이고, 저 여자가 또 왔네. 어디 나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견디다가 못해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놈이, 사람을 무시하는 이놈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 하는 이야기가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참새가 새가 찍찍해도 그 여자가 또 왔나? 할 정도로, 막 소스라칠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이 재판장 놈을, 연약한 과부가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날마다 토로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재판장 놈이 고개를, 아이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네. 그리고는 그 원한을, 억울함을 덜어주고 풀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다시,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놈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과 같은 사람도 날마다 찾아가서 부르짖으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거죠.
7절을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어제 절박함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간절함, 절박함,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될, 여러분 그 절박함의 표현이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과부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밤낮 찾아가는 겁니다. 시간만 되면 찾아가는 것이 이 과부의 절박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간혹 절박함이 없으면 좋죠. 평안한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는 거니까. 절박함이 없으면,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예배 시간에 눈을 감아요. 절박함, 이렇게 절박함이 있으면 눈을 뜹니다. 저 보세요. 절박함이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3명 이상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눈. 제가 오해하지 않게 눈을 좀 크게 뜨세요. 다 절박함이 생겼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절박함, 어떤 분들은 자녀들로 인한 절박함,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절박함, 어떤 분들은 영혼구원으로 인한 절박함. 그런데 분명히 절박함이 저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건 절박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 이 과부가 그랬거든요. 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의 표현이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절박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절박함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그게 이번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리 질러서, 어떤 분들은 금식함으로, 어떤 분들은 밤을 새워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암흑의 권사가, 지금 이 사람이 정말로 절박하구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의 절박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부르짖음이 절박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리를 감히 내지도 못할 정도로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런 절박함도 있을 수 있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되, 두 번째는 오늘 보면 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절박함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절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절박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절에 갈 수도 있고, 절박함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게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어떤 자들, 택하신 자들,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택하심의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절박함을,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절박함을 나에게 표현하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절박함을 주셨는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그 절박함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절박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 허락하셨는지,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그 기도를,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재판장과 과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원한을, 그 기도를,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절박함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석을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2주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도 아니에요. 정말로 절박함이 있다면 이런 그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봄 저녁 기도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도 찾아가고 상담도 받고 누구 이야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연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자면 창세기 32장 2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가족이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불보듯이 뻔해요. 지금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기에 성경은 씨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확 넘어뜨리고, 누가? 하나님이 야곱을 확 넘어뜨리고, 안다리! 그래도 눈떠 후려치기! 그래가지고 저기 팍 나가 떨어지고, 팍 나가 떨어져. 나가 떨어지면 다시 눈 뜨고 막 기어와가지고, 하나님 업어치기! 몇 시간 동안? 밤새. 이게 이래도 눈 안 떠. 그리고는 전에 성경은 무슨 뼈? 환도뼈. 지금 성경은 허벅지 관절 쇼를 합니다. 쇼를 해.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들어가라고. 허벅지 관절에 팍. 그러니까 뚝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꼬라졌어. 그런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절박하니까. 지금 내 환도뼈 부러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사랑하는 내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하지 아니하. 내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 너 정말로 대단하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대단하다. 불의한 재판장 비슷한 거죠.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응답해 줄게. 야곱의 가족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았어요. 야곱의 가족이 다 산 것은 그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뒤집어지고 또 깨지고 뒤로 깨지고 앞으로 깨지고 뭐 피를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엉금엉금 기어가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절박한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 가족들을 구했단 말이죠. 또 하나 보면 마가복음 7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이 너무너무 아파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 딸이 아픕니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괴라는 이야기예요. 괴 같은 게 예수님 표현을 많으면 괴 같은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30대 초반에 그때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막 이렇게 여기 반짝반짝 하시는 그 머리가 없어가지고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기도 가시는데 딱 내려가는데 말이죠. 저처럼 양복 입은 그 기도원 직원들이 조영기 목사님 앞에 가까이 못 오게 딱 이렇게 딱 군장한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막았어요. 30대 초반에 감리교 목사는 그 보기가 참 아이고 하나 예수님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되나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죠. 쫙 나가서 새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뭐 기도 받고 싶어도. 그런데 한 젊은 엄마가 7, 8개월 됐나? 아기를 하나 안고 그 앞으로 그 직원들이 못 오게 해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힘이 안 됩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눈 뜨고 이렇게 남들은 기도하는데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직원들을 이렇게 밀치더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저 같으면 에이구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랬을 거라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무슨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 아이가 무엇이 아픈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젊은 엄마가 그 직원들을 막 뚫고 들어가려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하게 줄 수 없다.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나를 괴로 하러? 아니 내가 괴라고? 그리고는 돌아설 수 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들도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여인에게 이 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번거롭게, 더욱 번거롭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성가시게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여러분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번거로운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좀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있는 현대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어떤 믿음이에요? 과부와 같은 믿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게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주 소수만, 그러니까 예수님도 과연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내가 응답할 때까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안타까워하시는 거거든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몇 명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아주 소수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주 소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우리 평학교회에서는 그 몇 명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절박함을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절박함을 보이리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보통 보편적으로 부르짖음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씩 또 두 끼씩 금식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세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2시간 기도하리라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맞게 내가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 보리라. 그래서 응답받는 그 믿음을 소유한 몇 명 가운데 내가 꼭 들어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이번 봄 저녁 기도회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2번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3번 응답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기도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번 기도의 주제가로 매번 말씀이 끝날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매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